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후에 꼭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첫째 주를 살펴보았고, 둘째 주는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에 집어넣으시는가 이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뭐냐면 그 훈련을 마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싸움 앞에 서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골리앗과 마주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리앗, 그런 여기 묘사해 보니까 9피트가 넘어요. 키가 3미터가 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만 해도 무게를 따지면 200파운드가 넘을 정도로 강력하게 무장한 이런 사람이 도대체 있느냐? 우리 시리즈를 보시면 여기 그림 있죠? 바로 저런 사람이. 이거 신화 아니야? 그냥 뭐 조선왕조실록처럼 이거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 허구로 지어낸 거 아니야? 그러나 골리앗은 실제적인, 모세 시대에 이미 저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낙 자손이 바로 이 거인이라고 말했어요. 이들을 보고 간담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우와, 저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이게 농담이 아니야,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그림과도 같이 저 거인들을 보면 이 거인은 신비로운 존재예요. 창세기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구약에 존재하는 3미터가 넘는 이런 거인 장수들, 이미 그 정탐꾼 기록에 나오고요. 여호수아 시대로 와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땅의 아낙 사람이 바로 그 거인 족속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만 그들이 남았냐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은 누구냐면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것은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 존재했던 이야기고 실제 존재했던 거인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로 무장한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훈련을 거친 후에 한 번쯤은 이런 적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싸움은 목사가 싸울 수 없고 부모가 싸울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누구에게나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골리앗이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이 골리앗이 정말로 배우자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싸움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겪는 사람에게 누구나 다 산과 같이 커 보이는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저희 딸애를 픽업하다가 보니까 막 가다가 갑자기 막 큰일 난 것처럼 차에 막 숨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나 보면 안 돼. 걔는 굉장히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그까짓 게 무슨 문제냐. 누군가에게는 그러나 그것은 골리앗 같은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이 밥 먹을 때 누구랑 밥 먹느냐? 우리 그까짓 게 무슨 인생의 문제냐.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골리앗 같은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생의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기고 넘어가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누구나가 다 골리앗 같은 문제가 한 가지씩 있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산 같은, 그리고 결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골리앗을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힘을 빌어 담대히 싸우고자 나가고자 하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죽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 지을 때 이미 소방법으로 엑시트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골리앗 같은 장수 앞에 내보내실 때, 문제 앞에 내보내실 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엑싯은 이미 만들어 놨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싸움의 두 가지 원리예요. 누구도 내 골리앗과의 싸움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골리앗을 맞닥뜨리게 하신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 골리앗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문제가 우리를 다가올 때는 너무나 커 보이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골리앗이 저렇게 뛰어나와서 장장 얼마 동안을 이스라엘을 기를 죽이냐면 여러분, 하루가 아니에요. 일주일이 아니에요. 40일 동안을 기를 죽여놓는 거예요. 어디 한번 나와 붙어보자. 누군가 한 명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 고대의 싸움입니다.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싸워서 지면 그 진 쪽이 이긴 쪽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나올 수가 없어요. 3m나 되고 칼 하나가 20파운드가 넘어. 물론 그 무장이 200파운드가 넘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 저주하고 저녁에 나와서 완전히 쫄아버렸어요. 무려 40일 동안.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을 내버려 두나요? 하나님 참 신기하시죠? 그런 문제를 절대 서둘러서 해결하지 않아요. 충분히 우리에게 그 문제에 압도되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결코 쉽게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보세요. 여리고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돌게 하십니다. 돌면 돌수록 뭘 보는 겁니까? 아, 안 되는구나.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 성은 절대 인간적인 힘으로는 깰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40일 동안을 아주 아침 저녁으로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연출이에요. 그때에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광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가 왔을 때 바로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시는가, 이것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심을 드러내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나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찾고 하나님, 도대체 이런 문제는 왜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조금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잠시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세상으로 가고 사람에게로 가고 의지할 만한 것으로 쫓아간다.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40일은 성경에서 어떤 기간입니까? 연단의 기간이요, 변화의 기간이에요. 40일 동안을 고난 가운데, 적의 공격 가운데 노출시켜 놓으면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나는 순종하느라고 목사가 됐지만
체질상 새벽 기도를 못 하신다. 체질상. 그래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하라는 건 다 하시지만 새벽 기도는 못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런데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자기도 체질을 깨뜨리고 새벽 기도하는 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저 골리앗 마귀의 상징인데 이 마귀를 왜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 걷어가시지를 않느냐?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문제를 가져가시질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문제를 두고 계시냐? 동부에서 서부까지 회를 나르는 차 이야기인데요. 무슨 수를 써도 회가 다 죽더래요. 횟감이 탱크 안에서. 먹이를 주고 항생제를 주고 뭘 해봐도 다 죽더래요. 마지막 한 가지 거기다가 천적을 넣어줬대요. 예를 들면 상어를 넣어준 거죠. 메기를 넣어준 거죠. 민물고기는. 그랬더니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 동안에 이 물고기들이 얼마나 파릇파릇한지 내내 쫓겨다니면서 굉장히 신선하고 다 살아있더라고요. 영양제를 주고 항생제를 주고 음악을 틀어주고 별짓을 다 해도 다 죽는데 천적을 넣어줬더니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다. 그럼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정해진 때에만큼 마귀가 이 땅을 점령하고 역사하게 만드네. 왜 우리 저와 여러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40일 동안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짓누르게 만드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바뀌질 않아요. 그 바뀌는 시간이 40일이에요. 성경에서. 진정한 돌이킴의 시간, 회개의 시간, 변화의 시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만 살만하면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즐길까, 누구를 만날까. 그런데 끊임없는 40일의 쥐어짬 속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밖에 없구나. 한 번 일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앞으로 새벽 기도에 바치겠다. 내 삶을 어떤 일이 있어도 금요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간. 쉽게 친구들에게 가서 돈을 빌려보기도 하고 의사를 만나서 조언을 구해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은 친구부터 만나서 위로받기도 원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될 때까지는 택한 자에게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랬습니다. 메가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이 앞에 이제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이세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십니다. 너 양치는 것 좀 잠깐 멈추고 전쟁에 간 형님들 안부 좀 물어보고 도시락 좀 싸갖고 가라. 도시락을 싸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골리앗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도 사람과 부딪힌 사람 문제.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봤습니다. 아니 저런 인간이 있나? 왜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욕되게 하고 믿는 자들을 저렇게 모욕할 수? 내가 가서 싸워야겠다. 그런데 엘리압이 뭐라 그러냐면 형님이죠, 형님. 형님이 17장 28절에 엘리압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 나는 네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네가 게을러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음 우리를 맡고 있는 관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 자체도 괴로운데 그 문제를 향해서 해결하려고 나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린 공격을 당한다. 우리의 본심이 오해를 당하고 왜곡되고. 여러분 지금 그 형님들을 위해서 도시락 갖고 왔잖아요. 형님들 위해서.
근데 그 형이 뭐라 그러면 너는 악한 놈이다. 너는 게으르고 너는 교만하고 네 마음은 완악한 놈이다. 너 전쟁 구경하러 갔잖아. 양들은 어디다 뒀냐? 저 같았으면 냈다 먹어라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고침받기를 원해서 나오는데 제자들이 가로막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서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히 귀신 들려.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 나서죠? 제자들이 나서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여기 좀 불쌍한 사람 있는데 좀 보세요.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 저 여인을 쫓아내소서. 시끄럽게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주님과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사람의 시험이죠. 여러분, 사람의 시험을 받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 그러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근데 예수님 한 번 더 가시죠. 예수님 불러놓으시고는 나는 잃어버린 개를 위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왔지 개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엄청난 말씀하시죠.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는 그 바람이 자존심도 넘어갈 수 있고 그 정말 믿음이 어떤 사람의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를. 그 여인은 고백했어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니다. 내 딸이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버리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기이하다, 놀랍도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고 그 시로 그 딸이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관문이 있다. 엘리압이 나서서 네가 뭘 니까지 있게 여기를 왜 왔고, 선한 의도를 다 뭉개뜨려 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죠. 상처를 받았는데 또 한 번 문제 때문에 아픈데 또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까지도 참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학교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서 뛰쳐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다 오래된 유머니까 아시죠? 이름이 삼식이어서. 여자애가 이름이 삼식이었어요. 근데 삼식이라고 놀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와서 그냥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리고 막 울었어요. 택시기사가 왜 우니? 이름 때문에 친구들이 놀려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이름 때문에 왜 그러냐? 삼식이만 아니면 되지. 2번 죽여버렸어요. 모르셨어요? 삼식이만 아니면 되지. 여러분, 이걸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꼭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시기사처럼. 마귀는 이렇게 연출을 합니다. 들어도 되지 않아도 될 거를 듣게 만들고요. 보지 않아도 될 장면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 마음이 다 흐트러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 이 사람의 시험을 반드시 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놀라운 승리를 다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만이 아니라 이제 사울왕 앞에 나갔잖아요. 사울왕 앞에 나가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엉망이에요. 두려움에 휩싸여 갖고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딱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32절입니다. 33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비록 소년이지만 어려서부터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고 때려서 그 입에 물린 양을 찾아왔습니다. 하물며 저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사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 개 같은 자라요. 내가 왜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하고 담대함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말을 함부로 섞지 않습니다. 형님들이 너 그런 나쁜 놈이야. 너의 그 본심을 완전히 다윗의 마음을 본심을 잘못 짚었어요. 나쁜 놈만 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엉기지를 않아요. 그의 에너지를 오직 한 곳을 향해 가져간 골리앗에게 가지고. 그가 흥분하고 화내는 건 한 가지,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짓밟고 있는 것만큼은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본심은 잘못 전해져도 오케이. 내가 진짜 싸울 이름은, 내가 지킬 것은 내 이미지가 아니요 내 이름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복된 이름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이름이 짓밟히고 성도의 이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거기에는 흥분되지 않아요. 내 이익이 짓밟힐 때 그때만 우리가 손을 걷어붙이고 나서, 다른 사람이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넘어져 있으면 우리는 손 짚고 이렇게 구경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남의 이야기라든지 어떤 그런 가십을 들으면 은근히 속으로 멜로디를 부르면서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여러분,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명예가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나지 않아요? 화가 나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렇대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데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히는데 화가 나는 사람. 자기의 이미지는 별로 상관없어요. 남이 왜곡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히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있잖아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 지파들 아들들 다 축복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여호수아서에 우리 새벽기도에 묵상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역사의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땅을 못 차지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됐어요. 영영이 거룩한 이름이 됐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에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든 백성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여호와의 편에 서기 원하는 자는 나오라. 그때 레위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옆으로 갑니다.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를 이들이 저 우상 숭배하고 망가진 방자한 자들을, 친구를, 이웃을 치라는 명령을 주세요. 심판하라는. 오, 여러분, 내 친구를 칼로 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했던 내 이웃을, 가족을 칼로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레위가 그 일을 마쳤을 때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는 그때를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피를 절대 묻히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자기의 이름이 짓밟히는 건 상관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요. 무엇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줍니다. 그런데 입어보니까 커요. 왜냐하면 사울 자체가 큰 사람이잖아요. 이미 뽑힐 때 머리 하나가 다른 사람보다 컸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장신의 미남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입었던 갑옷이니까 끌리고 무겁고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감하게 버려버렸어요. 남의 방법을 버려버렸어요. 이런 때는 이렇게 하거라, 이런 때는 저럴 때는 저렇게 하거라, 내 경험에는 이렇더라, 이거를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 교회들 온누리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막 변혁을 시도했죠. 무대를 만들고 십자가 없애고 밴드, 성가 대신 이 밴드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온 우리나라 교회들은 또 굉장히 그게 유행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청주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봉고차 싣고 가서 낙원상가 가서 악기를 다 사다가 찬양팀 조직하는, 무대 만들고 막 조명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부흥이 되나요? 온누리교회는 그게 될 만한 환경과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만에.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하실 때 뭐 여의도 땅을 먼저 사버리고 성전 건축했더라니까, 야, 우리도 빚지고 기도하면서 땅부터 사면 된다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땅을 샀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망했습니까? 남의 방법이 우리 부흥의 방법이 아니에요. 남의 방법이 내 방법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특유하게 내 삶 가운데서 훈련시킨 그 방법을 찾아내야만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시불주였더니 복을 받았더라.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찾아. 우리 교회도 다가오는 재직 수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DNA를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만 특별하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저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교회는 어떻게 저런 교회 참고는 되지만 우리 교회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처하는 문제 가운데 우리 가정만이 처한 그 특수한 문제가 있어요. 그 훈련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를 발견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 회사도 마찬가지. 남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훈련시켰는가 그것을 찾아봤더니 다윗은 돌팔매, 물맷돌. 다윗이 한 가지 잘하는 것,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어요. 갑옷 입고 칼질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걸 입히면서 이거라도 해라. 아니에요. 다윗은 평생 훈련해 온 게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했지만 뭐 기도만 하면 한번 던진 게 유도미사일처럼 쫙 날아가서 커브로 가서 여기 딱 꽂히고 죽었다, 이거 아닙니다. 다윗 스토리는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삶에서 준비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잡 주세요, 잡 주세요 하면서 신문도 안 찾아보고 인터뷰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 잡 없을 때 은혜교회 가서 낮에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심플하게 기도하면서 신문 지적해서 찾아야죠. 기도만 했어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청년들 선교 내보낸 교회. 근데 가만 보니까 저는 제 여권도 아직 갱신 안 해요. 제 영주권도 아직 갱신 안 한 거예요. 나는 진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요행을 바라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 우리가 할 바를 해야죠. 다윗은 이미 그 당시에 저격수 수준의 사람. 이 다윗 대통령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당시 돌팔매하는 이 목동들은요, 주먹만한 돌을 사용해서 날려버리는데요, 그 스피드가 130km에서 190km가 나온대요. 던지는 거 야구 선수가 150km 던지나요? 160km요? 예, 그렇게 크지 않네요. 150km. 돌멩이, 주먹만한 돌멩이가 그 속도로 나가서 여기 딱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살인병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미 사사기에 돌팔매 부대가 있는데 그들은 10m가 넘는 거리에서 던져서 머리카락을 끊어내는 실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자연 법칙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소에 주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것을 가지고 싸우러 나갔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돌을 5개를 들었어요. 요행을 바라고 기도발을 바랬다면 하나만 들고 가죠. 5개를 들고 가죠. 작전이 있던 거예요. 하나 던지고 안 되면 2개 던지고, 2개 던지고 안 되면 3개, 5개까지. 그러다가 안 되면 죽지 뭐.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무슨 작전이 있겠죠?
작전을 가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그 큰 싸움을 돌멩이 하나로 끝내버리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100이 있고 훈련된 것이 1000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섰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시고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 싸움의 핵심은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 어떤 자본,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더라? 사울은 칼을 주고요, 넌 이걸로 싸워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진짜로 있느냐? 이 질문 하나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항상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문제 가운데 또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가진 솔루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최소한 누구나 다 무릎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다 가지고 있대요. 최선을 다해서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만은 그러나 무릎으로 꿇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곰도 죽여봤고 사자도 죽여봤어요. 표적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키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럴수록 머리가 크고 여기 표적이 커지니까. 그런데 다윗이 의지한 것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 내 물맷돌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고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모든 무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믿는 자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문제가 커 보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40일 동안 우리에게 계속 문제를 줄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이 다진 이 두 무릎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돌팔매를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 그때까지 주님은 아마도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시키실지 몰라요. 마치 천정 물고기를 어항 속에 넣는 것처럼. 그래도 기도 안 하겠네. 네가 살 길은 오직 기도고 네가 의지할 사람은 의지할 존재는 오직 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 고난 가운데서 나는 힘들어요, 왜 내 삶엔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무릎 꿇어 보세요. 아버지 오늘 이 말 이상하네요. 아까 그 목사님처럼 나는 선천적으로 새벽 기도는 못해요. 이런 핑계와 그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런 핑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 시작하겠습니다. 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과정 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인생의 골리앗을 그의 칼로 베어버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제 선포되고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을 하는 가운데 큰 힘과 위로 용기를 얻었어요. 왕이신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뒤에서 함께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제 안에 힘과 용기가 힘솟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사람과 소문과 물질과 어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단칼에 넘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